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앵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뱃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모든 걸 마지막으로 결론 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히 22장은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또 우리가 최종의 결론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 그거를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보라, 내가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신다. 그 밑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우리가 세상을 이래 살면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과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심판은 우리가 통과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아 죄를 없애 주셨고, 또 우리 의가 없지만 대신 의를 입혀서 우리가 예수님 대속의 옷을 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을 통과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그게 세상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그 모든 잘못도 부모가 지고 영광도 부모가 같이 나누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심판이 있어요. 사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여기 내게 줄 상에 있어 각 사람이 이런 대로 그걸 갚아주시는 거죠. 그거 받는 거죠. 그래.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여기에 대한 이런 상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는 잊어버려도 나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세상을 이거 공의와 정의가 서지 않는 세상 어떻게 올바로 살 게 뭐가 있어. 그걸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누가 갚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심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막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모든 생각한 거,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은 다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 그래서 주님은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셔. 자, 이렇게 사는 게 깨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참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줄어든다고. 일부러 안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안 알아주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아는 사람들 자기가 복이 있는 거고, 그죠? 행위에 대해서. 못 알아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이 크고, 알아주면 그 사람이 받을 상들이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 보시고, 나보다도 우리는 참 내가 하는 생각, 행동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저 다 기억 못 한다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고 다른 사람 보면 나는 딱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다 잊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기록된 아마 비디오로 찍어놨는지 어떻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잊어버린 것 같다.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심판받아요. 세상 재판장은요,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지. 그것도 드러난 행위도 증거가 있어야 심판하는 거지. 속의 생각까지는 심판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증거를 안 되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드러난 행위만 아니라 속의 생각과 중심까지도 다, 특히 중심 무슨 중심으로 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한 것은 다 악이 돼서 심판받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참 준비가 된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저 뒤에 에어컨 끄세요. 저 뒤에 가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감사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겁이 나요. 두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속의 생각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 믿지 못하고 다만 내가 어렵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 그게 아직 그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깨달음, 예수님의 살되시가 아니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각각 그 행위대로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하든지 우리 여기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행위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산 거는 상을 받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노하게 한 것들은 그것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죠?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힘쓴대.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되면 자기는 안 기쁠까요? 힘들까요? 자, 우리가 참 부모를 진정으로 효도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기쁘겠지요. 그렇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어머니를 잘 기뻐하는, 어머니가 좋아 기뻐하면 내가 기쁘고, 근데 요즘 애들이 왜 내가 부모를 위해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그걸 짐으로 보는 그 사람이 도덕적인 의무로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 은혜를 알고 살면은 그 은혜를 사안하는 그 효도가 즐거운 효도가 돼야 진짜 효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를 기쁘시게 하면은요, 누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이 땅에 있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내한테 넘치는 거는 그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된다. 사람들이 순간적인 죽는 잠깐의 그 쾌락, 그게 마약을 맞고 뭐 무슨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참 하늘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깨어나면 더 힘든 거 있잖아.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럼 참 하늘의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봅시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온 선교사들, 그 젊은 무디 목사의 그 무슨 대학생 하나님께 드리는 대학생 선교회라. 여기 보자 뭐라고 돼 있지? 학생 자원 운동, 복음을 위한 학생 자원 운동을 했는데, 그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열악했어, 그죠? 뭐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뭐 열 몇씩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한 달 일본까지 오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일주일 쉬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힘들게 한 그분들이 그게 힘들었겠어요. 도리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었겠어요. 전혀 기쁨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힘든 일을 꽉 깨물고 빡빡 이래 했겠어요. 그래도 하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는 못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가 희생하는데 거기 기쁨이 있었겠어요? 예?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팍팍 깨물고 했으면 오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보면요, 오늘 가야지 이렇게 이러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아직 새벽기도 하는가 보면 알아. 참 그래도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그래. 잠이라도 가고 오늘도 주님께 가고, 의지를 갖고 하는 거는 얼마 하다가 또 쉬고 얼마 하다가 또 쉬고 그래. 그게 자기가 그만큼 부인 안 되면 새벽기도 계속하기 힘들어요. 그거 보면 자기를 어느 정도, 그거 갖고 전부 다는 그쪽 면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거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새벽기도 가는 게 그만큼 자기가 부인된 거고, 내가 이렇게 간 거
100일 기도해서 무슨 금식 기도해서 자기 생애 을을 갖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물론 어릴 때는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외식이 심해지기 때문에 외식이 심해질 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뭐 외식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기쁨을 갖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대로 갚아준다. 주님이 나를, 여기는 또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주님께 베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면서 너무 받은 은혜가 영육간에 커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주님께 빚져서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하지 않으면 빚진감을 갖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해야 주님께 받은 빚을 갚고 그만큼 은혜 조금이나마 사은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할 때 뭐 교인들이 안 알아줘. 엄마 이야기 어떤 교인이 그럼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이래 되면 그게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그죠?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하면 가치가 적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줘봐요. 뭘 얼마나 해주겠어. 그렇죠? 제가 주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큰 거. 그분이 알아줘야지. 여러분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줘봐야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저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1번, 2번 상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모든 우리 다 기억하고 당신을 기쁘게 한 거는 그것대로 또 나는 상을 바라지 않아서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분 아니야. 너가 이렇게 잘했어 하고 상을 주시는 거야. 그거 보면은 몇 군데 우리 달란트 교회다 보면 그 받은 거 갖고 힘써 남기니까 주님이 칭찬하고 상을 주었잖아요. 또 그런 게 어디 있지 보면은 상을 주는 게 거기 있는데 내가 깜빡이 잡혔겠네.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주를 위해서 살면은요, 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다 이렇게 그 기억하고 다 갚아주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나는 안 바라는데 그분이 내게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 게 있어. 근데 그건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멸관을 벗어갖고 주님 앞으로 던지잖아요. 왜냐하니까 멸관은 승리를 말하잖아요.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그 승리의 멸관을 씌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내가 한 것 같아도 주님이 다 하셔서 내게 준 거기 때문에 같이 갖고 주님이 다 싸워 승리. 난 따라가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상을 내가 한 거로 다 쳐주는 거예요. 그죠? 믿는 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따라 했는데 이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승리라는 게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 따라만 가면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한 거로 멸류관을 씌워주니까 그 멸류관을 주님 앞에 당신의 것이라고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 나가서 상 받으면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 생각 이래 안 되고 깨달은 사람도 아이고 주님하고 나는 같이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다 내가 한 게 됐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사는 게 여기 상이 내게 있어 이래 말한 것도 그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상을 당연히 내가 한 것이라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주님 따라 나는 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은혜 감사하고 살았는데 주님은 그거를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하는데 아이고 참 나는 내가 한 거고 난 따라 한 것밖에 없는데 감사라면은 그 사람이 더 예쁘게 보이겠어. 내가 하긴 했어. 내가 받을 상을 받았어 하는 게 더 예쁘게 보이겠어요? 이 인자선이 내가 한 대로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예쁘겠어요. 아이고 나는 한 거 따라한 거 감사하고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더 예쁘겠어요? 그럼 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래 살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니 공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응? 그러니까 이게 나도 신앙생활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애굽 병정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럴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는 싸우는 걸 바라만 보고 있으라. 믿고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또 바라보고 주님이 다 싸워 이겨줘. 나는 믿었는데 싸움은 누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 주님이 했어. 우리가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막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갈수록 내가 할 일이 할 수 없는 이럴 때가 많더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는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끝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할 수가 없네. 이제 진짜로 내가 할 건 하나도 없네. 이러면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제 정말로 주님만 믿는 것밖에 없구나. 더 믿겠습니까? 더 믿겠죠. 이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없네. 이제는 나는 참 복을 받은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 참 이게 한번 해보자. 믿어보자. 믿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병정을 다 싸워 이겨주는 것 같이 그지? 지금 그때는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진짜로 이거는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주님이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절망 가운데 절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의 한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구나. 나를 또 부인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참 이것도 우리 일한 대로 이 일은 뭐냐 얼마나 우리가 은혜에 감사를 하고 살았냐 그렇게 보면 돼. 제일 좋은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산 게 일한데.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받았다. 이건 그것보다 한 단계에서 어린 거야. 그렇죠? 그것도 귀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아니야. 그죠? 뭐냐? 받은 은혜 너무 커서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깨달음의 제일 주님 살대 속에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땅에 살아도요. 하늘에 가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 가는 자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면서 오늘 나의 생각과 행위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때 상을 받을 때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 당연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내게 왔구나. 도리를 하면서 계시록 4장에 24장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던지라고 하는 게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복이 있겠죠. 그렇겠죠. 내가 한 대로 받았어 이래 생각하는가 보다. 그죠? 이것보다도 일한 대로 이게 우리 일이야. 알겠죠? 이게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이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버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그래 근데 속히 온대. 어느새 속히 와.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벌써 여기 어떤 집사님은 벌써부터 쑤시 갖고 못 오는가 봐. 날씨 탓이 돼가지고 이 젊은 애들은 주일날 예배도 못 오고 잠푸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쑤셔가지고 새벽기도도 못하 몸 그것까지도 이기고 올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아이고 가야지 이거는 아주 좀 어려운 거예요. 힘드나 나 주님 또 오늘 가서 주님과 함께 살자. 항상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이렇게 몸에 딱 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몸이 그런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사람은 하나 또 속히 오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 우선 처음에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심판. 근데 몸이 이제 여기 다 나이가 몸이 아이고 날씨가 찌근찌근하고 우리 어저께 예인자유처럼 이런다. 아이고 내일 비가 오고 모레도 비 온다 이러니까 아이고 몸이 벌써 찌근찌근하고 아프겠구나 그랬지요. 그럴 때 야 이게 죽을 때가 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래 생각했겠죠. 그렇죠. 또 살 날이 있어도 이게 건강하게 움직이는 날은 또 이게 지금 내가 걸어갖고 이렇게 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때도 나이가 들어가면 걷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러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새벽기도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줄 동안 또 누구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때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를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거 갖고 다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건강을 가지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겠다가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안 줘요. 있는 건강이라도 이제 너무 귀하니까 이거를 주를 위해 잘 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복음을 위해서 잘 쓰고 살아야 되겠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건강을 더 주세요. 저는 하나님 감사를 사는 게 내가 이런 몸에 건강이 없는 분들을 보고 하나님 저는 건강도 지혜도 믿음도 잘 나누고 살겠으니까 그냥 모세를 말하면서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고 명철한 건 그렇게 건강하고 나를 위해서 건강을 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다 쓰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범죄할 때도 나를 거둬달라 했잖아요. 저도 이 건강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써볼까 그렇게 자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주어진 거 이거 잘 쓰고 가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많이 주시고 아니면 불러가시고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니까 어떻게 주어진 거 내가 허비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하고 기도 살아요. 알겠죠?
속히 온다는 걸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그 신호, 그거를 잘 겸손하게 받아가 살면은 하나님 더 내가 너무 건강이 넘치면요, 그걸 허투루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고, 이 건강 그래도 주님 섬기고 복음이라는데 다 쓸 만큼 주셨구나 하면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래, 한 번씩 아프고 따가야 이 건강 갖고 죄 짓는데 안 쓸 거 아니겠어? 지금 이 인자에 죄 짓는데 쓸 만한 힘이 있어?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래? 건강만 하고는 모르고 한번 아파도 보고 건강을 좀 뺏겨봐야 하나님 앞에 바로 죄짓지 않고 겸손히 잘 살 수 있대. 아직도 건강이 팔팔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설치인데. 그러니까 속히 온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호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죽을 준비한다는 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내 건강에 한번 이래 좀 그냥 힘이 없는 것까지도 안 되더라고. 한번 탁 아파서 꺾여봐야 참 이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다 들어요. 말로 하는 건 그건 몰라요. 자, 우리 김영애 씨한테 죽었다가 한번 살아났으니까 그 죽을 준비라는 게 많이 생각이 들 거야. 저보다도 더 들 수 있겠지. 이게 속히 오신다. 벌써 저는 나이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벌써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자에서 속히 오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속히 어느새 50이 돼버렸어. 어느새 또 60이 돼.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너무 가까워. 근데 거기다 몸에 힘까지 없어. 또 거기다가 이러니까 속히 오신다. 속히. 그러니까 있는 동안 시간을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 배우고 가야 되겠죠. 또 은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모든 소망이 땅에 있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살아. 그죠? 우상 만드는데 깨지면 너무 슬퍼갖고 하나님께 또 야단이고 우상 또 다시 만들어 달라고 또 야단이고 그래. 참 너무 철이 없어. 그죠? 어쨌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은혜를.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잖아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은혜, 또 세상의 은혜. 근데 은혜를 알면 그게 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사람 비교해 봐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 썩어질 세상 이것만 보면 너무 살아볼수록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 그걸 체험하기 그 맛을 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세상과 비교하면 주님이 너무 좋고 하늘나라가 더 좋아. 땅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세상을 무시 못하는 거는 갈 동안 여기서 그걸 더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배우고 천국 준비를 많이 하고 오라는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씩 그 땅에서도 예비 심판을 통과하면서 봐라 준비가 이렇게밖에 이 정도 됐냐 안 됐냐 살펴가면서 그지 점검해가면서 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그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이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어제 저녁 설교 때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뭐 세상에 성전이 더러워하고 무너지고 거짓선자들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다 권능들이 흔들리고 뭐 교회가 세상에 똑같아지고 막 이럴 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뭐죠? 머리를 들라.
머리를 이렇게 세상만 보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 구속이 뭐야?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속효해, 속효. 어느새. 우리는 속효한다는 거 보고 낙심한, 세상만 보고 다 지금 우리 정권자들 보세요. 검찰 개혁이니 국민으로서 검찰 개혁, 자기 죄진 거 가리는 검찰 개혁이야. 그렇죠? 자기 죄 나중에 퇴임 후에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여러분 그동안 증권 중대 수사본부를 없애버렸거든요. 그건 무슨 증권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거래요. 증권 범죄.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 그죠? 근데 라인 펀드 수사 중단됐잖아요. 거기에 여권에 유력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야. 그쪽 안에. 라인 펀드 안에. 그러니까 요즘은 뇌물이 달라. 옛날에 돈으로 이래서 요즘은 펀드를 만들어서 탁 거기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이지 않게 투자해주면 그게 그 사람들 거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얻겠어요? 라인 펀드 조사하면 어떻게 돼? 여권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중대 수사본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사기범을 전문적으로 하는 걸 없애버리니까 요즘에 그 범죄가 더 늘어났대. 수사를 잘 안 하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야 되니까 안 해보던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윤석열 그분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딱 느끼면 이거 누가 벌써 들어있겠구나. 윤석열 같은 이 수사를 했던 사람 벌써 딱 머릿속에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여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다 딱 아는 거야 벌써. 근데 그걸 없애버려. 이 검찰개혁에 숨기는 거야. 말은 검찰개혁이지, 그지? 근데 지금 다시 박범계 본부장관이 이걸 다시 새로 조직해야 되겠다 하니까 여권에 지금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드러날까 싶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 죽을 준비를 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한 것 같아도 그 전지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사는 게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아는 거니까. 땅에서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산 위에 세운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건 막 드러납니다. 억울하게 다 생각합니다. 산 위에 세운 것이 드러나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걸 미리 다 우리가 준비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옥녀 씨, 죽는 날까지 다 숨겨 있는 게 좋아. 드러나서 해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조금만 해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잘못된 거 드러나는 거,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다른 것도 하려는데 다 못하게 이것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